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두 마당이 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그리고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자,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20마당을 우리가 요약적으로 살펴봅니다. 20마당 노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구,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통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고 통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바로 물고기 형상,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7트랙으로 나누어서 모세 오경,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7권,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 그리고 신약이 와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 이렇게 7트랙으로 설명을 하고, 그 7트랙을 또 20마당으로 표현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해서부터 이제 신약에 와서 제일 마지막에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그래서 오늘은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이 두 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이 필요하고 또 달려갈 길 마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며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라고 할 때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당시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이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초기 기독교 지도자 1세대들을 복음 1세대들을 약 200여 명 지도자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1세대 지도자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복음 2세대를 향한 남겨진 그런 서신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의 무서운 그런 핍박과 더불어 또 초기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심각한 이단이 일어나서 진리를 혼동케 하는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로마 제국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기독교 진리를 혼동케 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에 대하여 단호하게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또 한 가지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정신력, 그 믿음의 파워,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 이게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선한 싸움은 같은 동지끼리 마음을 함께 해야 더욱더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까지 약 250년간 로마 제국 박해를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이런 싸움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같은 믿음의 동지끼리 마음을 함께 이길 수 있다. 노벨상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 받는 상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게 노벨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에 속하기 위하여 그러고 또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 싸움에 승리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노벨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탄 편이 아니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싸움. 불의의 편이 아닌 의의 편에 서기 위한 싸움. 참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이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를 보낸 자들 가운데 유다의 편지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남동생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유다서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힘껏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 환난과 핍박의 세력 앞에 굴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또한 사탄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싸우라 이 말이에요.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을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 이 그노시스라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주의자, 영혼은 정신은 선하지만은 육은 본래부터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육은 어떻게 행하든지 그 정신만 바로 가지면은 그것은 선한 것이다. 죄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그 말에서 나온 용어인데 저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높은 신비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력들입니다. 이단 세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도 내릴 심판을 이야기하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일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유다 편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끝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름다운 세계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도 겪게 되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순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거는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완성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한 처음 창조된 새하늘 새 땅,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 새 땅을 회복하여 그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유대교 유대인들의 방해 30년, 로마 제국의 박해 30년,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그 밤모섬, 지금 현대 용어로 파트모스 섬이 있습니다. 이 밤모섬이거든요. 그곳 채석장에 유배되어서 정말 돌을 깨면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그런 형벌로서 사형당으로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느낄 수 있고, 기쁜 노래든 슬픈 노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승리자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이긴 자이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냐? 그분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자는 사람 중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과 그런 역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자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최후의 승리자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 1세에서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보좌에 앉으시니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크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세상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할 것도 고갈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 새하늘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최후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성경은 참으로 진리의 책이다. 왜 그러냐? 성경 66권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죄인들아 구원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낙원을 주셨다. 그 낙원. 해함도 상함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그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고 타락한 죄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은 그 남자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고 사탄이 머리를 밟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사탄과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흠도 점도 없는 당신의 생명들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단번에 청산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백성들이 들어갈 곳이 어디냐?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낙원이 기록되었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두 장은 죄 없는 회복된 낙원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는 시간적으로는 약 16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사람이 꼭 약속이나 한 듯이 모세는 나는 창세기 1장 2장을 낙원으로 기록할 테니 요한 자네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을 새하늘의 새 땅으로 기록하게 약속한 것처럼 성경은 이처럼 참으로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통성경 학교에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경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